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세상 위에서 살고 그래서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제1, 2, 3 RUT 시대의 주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전도자의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은 받은 자만 사랑을 합니다. 제가 사랑 못 받은 얘기를 좀 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제가 어려서 같이 보니까 정말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셔요. 얼마나 사랑을 하는가 보면은 그 청소년 때 좀 아주 잘못된 우리가 봐서는 이놈의 자식이 이런 잘못이 있는데도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가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동생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이제 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보면 상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과 간이 이렇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빨끈빨끈 기분 나쁘면 한마디씩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친구는 늘 허허허허.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떤 데 약이 올라가지고 야 임마 너는 사람이 잘못된 건 잘못된 얘기도 해구래야지 맨날 허허 한다고. 내가 내 성질에 약이 올라가지고
세월을 두고 생각해 보면은 역시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근데 뭐 솔직히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요즘 랩런트들이야 뭐 잘하는 우리 후대들은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그게 혹시 문제가 될까봐 우려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육신적인 사랑 때문에 상처 있는 자가 아니라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랑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았는가 싶었더니만은 엄청난 사역, 대통령도 정치인도 과학자도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큰 사랑을 보고 이 큰 사역을 본 사람은 조그만 일에, 조금 은혜 받은 일에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잘났다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버렸노라. 우리는 정말 시대에 큰 축복을 받은 모임입니다. 정말입니다. 항상 아멘 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시나, 하나님이 내가 오늘 왜 예배하게 하시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시대에 나는 뭘 하다가 죽어야 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완전히 생명과 같은 거예요. 가끔 와가지고 한 번 드리고 가서 여러분 일주일을 세상에서 여기는 이깁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건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하야 그냥 내 인생에 버려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 한 생에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우리와 우리 후대와 함께 이 언약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내가 그냥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 뭐 갔다 오시면서 뭐 안이 나타나니까 너무 은혜 받으니까 우리 이황영 집사 같은 거, 내가 집사님 진짜 응답 많이 받으셨죠? 예.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집사님 은혜 받고 집사님 힘없고 집사님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 가지고 뭐 교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복이니 내년에도 권사님하고 지금부터 등록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속 응답을 받아가세요. 그랬더니 아멘. 뭐 메시지 계속 하겠습니다만 늘 해온 메시지인데, 우리는 뭐 다른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보셔야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복음운동이 얼마나 시대적으로 역사해 와서 지금 얼만큼 중직자들이 얼만큼 응답받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느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잠자요. 알면서도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 되나, 내가 장로인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요 정말입니다. 증인들이 다 나오시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말하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고 뭐 애써보기도 하고 뭐 몸부림쳐보기도 하고, 그럼 제가 그걸 틀렸단 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과정이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서 바른 것 보여주고 알게 하니까 제가 예전에 바보 아니면 느끼게 돼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이제까지 복음 들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가져야겠다. 이런 중직자로는 내가 서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할 일을 매일 하면 그거 이상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해서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 많이 해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큰 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것들 매일매일 삶인데 이런 데 내가 응답을 못 누리고 내가 정말 답을 못 찾아가면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기름 준비예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 사역을 다 끝내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다 생명에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다 중요한데 모든 사역을 다 해오신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역만 남겨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기름 준비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고, 다음에는 달란트, 다음에는 양과 염소 비용. 제가 요거를 연말에 마치려고 계속 놓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 저 여러분이 앞으로 3주 남았는데 3주에 제가 이 세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번 한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기름 준비하는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옛날에 부흥사들이요, 이 기름 준비에 대해서 이게 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언제 오실까? 비 오는 수요일 날 오후 예배 오실 것 같다고.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수요 예배 비 오는 날 안 오거든. 그러면은 수요일 날 오후 예배 안 나온 사람, 그러면 그 나머지는 천국 못 갑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우스갯소리 반 이렇게 한 거지만은 제 얘기는 이 기름 준비에 대해서 많이 오해될 수 있고 또 안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여러분이 기름 준비된 신앙이 돼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오늘 10처녀 중에 5처녀 마냥 막 신랑이 오는데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한다고 했더니 기름 아무 다 떨어져 가지고 사료동도 하나 갔더니 파는 자하고 사왔더니 겨우 사왔는데 어떻게 돼요? 문 닫혀버려서.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기름 준비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징조를 좀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징조는 알아야 합니다. 때가 막 오는데도 징조가 오고 있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고, 또 징조가 온다고 그래서 내가 막 허덕거리고, 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징조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칭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전주교 박태선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우리 요즘 나는 신천지, 이만희, 뭐 저기 문설명,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요, 거기 죄송합니다, 우리 모양 뭐 못난 자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엘리트들이 거기 앉아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들을까? 신기하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이 말씀 듣고 있는 것이 복인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남이 그래도 복음 간지를 만나서 그래서 와봐라 가봐라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만남이 다예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신천지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까지 왔다가도 신천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세상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게 복이에요. 얼마나 헛소리를 합니까? 알도 못하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말해 신방하니까는 이 화장실에 가서 그 변기에다 머리채를 바꾸서 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뛰어다니다가 훈련하고 다니더니 어느 날 신천지 가가지고 제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경해 그래서 야 인간아 네가 언제부터 성경 알았는데 성경해래. 내 앞으로 나타나지도 마. 저는요 신천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 사람 설득할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도 여기까지 와서 훈련받고 예수가 그래도 선교사 훈련까지 하면 미혹받아 버려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이 오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늘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복음, 대충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말할 게 많겠죠. 여기다가 무슨 복음 붙들고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하는 이용복음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신학교 모르잖아요. 신학교 가면은 복음과 전도를 안 가르쳐요. 여러분 목사님 되시면 야 목사님이 요즘이요 돈 주면 그냥 목사 안수 받고 그냥 돈 받고 파는 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세워놨는데 목사라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럼 제가 그런 판단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제가요 이번 주에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사단이 뭔 짓을 하나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을 대충 다르게 틀리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짓 중에 최고의 짓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바르게 하지 못해요. 대충 하게 해요. 틀리게 하게 해요. 그냥 아는 대로 자꾸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틀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피아노 반주합니다. 여기 피아노 교사들 있습니다. 피아노를 갖다 너 알아서 쳐봐라 그렇게 합니까? 피아노가 하는 음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대충 사단이 저지른 일이에요. 오직 복음 돼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대충 비슷하게 종교생활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우리가 듣도 말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예 듣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말씀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은 풍성하게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사단이 속아버리면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 그냥 거대로 걸리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런 일 때문에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면 무조건 재앙이에요. 재앙 시대가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 시대를 보고 그냥 하도 세상이 그러니까 말세지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잘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래요. 보통 사람들을 만나봐서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어떻게 할지.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죽겠다, 살겠다. 여러분, 복음 가지면은요, 그런 얘기 없어져요. 내가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응답받으면요, 사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어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었더라고요. 지금 저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은 우리 교회 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그런 소리 해본 적이 구원받아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 그냥 그 많은 돈을 잃은 거 하나님 잘 가져갔습니다. 그 돈. 저는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꼭 응답을 받아서 고통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아까 근데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요. 지금요, 사단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 택시에다가 신천지 교회 오세요. 와, 이것들이요, 옛날엔 숨어서 했거든요. 옛날에는요, 이 신천지들이 뭘 했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살짝 가서, 야, 봐봐라, 성경 봐라. 우리 성경 공부해 볼래? 성경 볼래? 왜 성경에다 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근데 이 교회 하는 것들 볼래? 교회 하는 것들은 이래가지고 교회 저것들이 말이야. 교회도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데, 아니 구원받지 못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교회 쳐다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공부하다가 완전히 세뇌돼 버려가지고 옳다 됐다라면 완전히 끌고 가는데, 이게요 지금 내놓고 한기총 회개하라 이러고 덤빕니다. 한기총이 우리가 소수 우리가 이런 이제 법 있잖아요. 이런 법을 딱 들고 나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말세에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말세에는 불법이 성행해요. 법이 된지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요, 우리가요 재앙, 우리의 후대들이 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식 할 것 없이 이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그냥 멍이 앉아, 정말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시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예루살렘 여자를 보고 말씀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말세에 얼마나 우리 후대들이 살기가 힘든 날이 오는지를 아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꼭 붙들고 정말 재앙시대를 막는 오직 복음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래도 끝은 아니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에 대한 징조를 주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지금요 흑암이라는 이 존재가 도저히 복음 들을 수도 없고 복음 들어도 못 누리도록, 무슨 말인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앉는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멘이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요, 이게 판단도 아니고 비판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찬송하고 막 이럴 땐 사람들이 찬송하고 울고불고 다 합니다. 말씀 딱 들어가면 잡니다. 말씀 딱 들어가면은 저 성가대, 미안합니다, 장로님들 저기서 굽벅굽벅하고 하도 예배를 많이 들어가죠. 완전히 고도의 수단으로 잡니다. 여기서 보는 분은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 들리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자야지. 왜? 흑암이에요, 이게요.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데요, 흑암이 가린 사람들 제가 가서요, 야 다락방 하자, 창세기 3장 이 사단이, 그러면 옆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옆 탁자 놓고 앞에서 자요. 그리고요 끝나고 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끝났으면 차 드시고 가야죠. 커피 드실래요? 와, 육신 얘기는 얼마나 신바람 나게 하는지. 영적인 얘기하면 이 흑암이요 잠재우고만. 그래서 이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라. 이거 사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잘못 오해하고 그럴까 봐 다 넘겨놓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쳐다보면 잎이 연해지고 그랬다가 나면 잎이 무성해지면은 때가 가까운 줄 아는데,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게 2000년 나라 잃어버린 나라가 싹이 나더니만은 이게 자라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가 잘 보시고 기름 준비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천지는 없어지길지언정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여러분 이런 거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장본인이신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천지가 없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노아의 때같이 말세가 참 좋죠. 지금 먹고 놀고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노아의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좋다고 했는데 어느 날 호련히 어떻게 해요? 40주 40야 비가 와서요, 전 온 인류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 비가 오지 않는데도 날마다 날이 쨍쨍하는데도 노아의 8시 노아는 날마다 방주 짓는다고 저 아라랏산으로 기어 올라가니까, 야 이 사람아 미쳤어. 날씨가 멀쩡한데 왜 비가 와?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어느 날 40주 비가 오는데요, 그냥 비가 하늘에서 그게 아니고요, 밑에서 쳐올라오고 위에서 막 쏟아붓고 지구가 완전히 수장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세 때를 여러분은, 목사님 겁이 아니고 알고 계시라고. 여러분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여러분 이런 말이도 알고 신앙생활 해야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좀 다니면서도 이게 말세도 오고 징조가 오고 있는데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모르고 막 먹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요즘 우리 한 집사님 또 먹고 마시다가 마시는 거 끊었다고 지금 들었는데 끊어졌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요 뭐 그런 거 여러분 술 드시고 술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드시고 복음 속에 있으면은 어느 날 여러분 보기도 싫어져요. 제가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이 이게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뭘 말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자시 드세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그들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러면 현장에서 전도해보라니까요. 그리스도 말하고 영접하는데요. 영접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입도 못 벌리는 사람을 너무 그것도 어린아이들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얘기하면 그냥 말은 따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예 한자, 수 한자, 그자 한자, 르자 한자 이러면서 아이에게 영접시켜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이게 그냥 약속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고백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니까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뭘 말하냐면 복음을 말하라고 쓴 건데 이 복음을 우리가 약속하면서 깨달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 이 소리만 나오면 아멘 그래요. 그래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왜 희생제사입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하는데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공자사과 맹자 그 사람이 잘못해 훌륭하지요.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잘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게 처녀가 왜 아들을 낳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남자에게도 씨를 내려면 낼 수 있는 분인데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하시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백을 한 것은 엄청난 것인데 바울이 뭐라는가? 제가 널리 가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까 얘기했던 대충 듣고 대충 다른 거 듣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좀 성공 좀 하겠다. 하나님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복음입니까? 그런 복음 잘못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저는 구원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꾸 얘기합니다. 참복음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에요. 부족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뭐 솔직히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으니라.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려요. 깨어있는 게 뭐냐?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뭘 알고 열심히 해야죠.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빛. 여러분 빛을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둠이 없어져요. 흑암이 없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천장에서 내는 빛이 아니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내가 그 빛을 보니까 이게 흑암이고 이게 어둠인 걸 아는 거예요. 막 문제 있어서 여러분 자꾸 울고 막 그래가지고 뭐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음에서 살아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내가 믿음으로 자꾸 자라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뭡니까? 죽은 나무에는 물을 주면 죽습니다. 죽은 나무 햇빛을 쐬면 죽습니다. 그러나 산 나무에는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지 않는 분들은 자꾸 기도하시고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맨날 6살짜리 똥 싸는 아이가 돼가지고 맨날 똥이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 참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의 빛, 내가 생명을 가지고 내가 참을 자꾸 누리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막 밤새도록 떼쓰고 그래서 그럼 내가 뭘 받고 내가 알았는데 뭐 내가 하나님 만나네, 이게 다 헛소리 중에 헛소리예요. 정말 복음 받은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비진리, 저런 것들, 사단, 다른 것 갖다 주고 뭐냐 여러 가지 종교, 이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 되는 것이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누림을 자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길입니다. 길이란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은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니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면서 복음 누리면서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증거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무슨 증거가 오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증거가 와요. 복음은 이거 가르쳐 주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재주가 좋아서, 입재주가 좋아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뭐라고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함께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게 임마누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면 하나 되는 거예요. 왜 한국 세계교회가 찢어지고 대한민국의 장로교회가 그렇게 많냐? 복음이 원네스를 못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신학이 다르고 이론이 다르면 나는 교회 개척하고, 좀 더 커지면은 교단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교단이 태동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 유명한 말씀이에요. 1 플러스 1은 1입니다. 1 플러스 2도 1입니다. 1 플러스 100도 1입니다. 이제 산수점 한다고. 저는 이 말 들으면서요, 야, 진짜 복음 원네스 표현 최고다. 여러분, 복음이면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이니까 많은 게 있지, 복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000도 하나, 1 플러스 우리가 앞으로 2000이 와도 하나. 복음의 원네스,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 아니면 사단에게 자꾸 당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름 준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 흐름 속에 있어요. 왜냐면 흐름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있기만 해도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 말을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안 되고 이게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냐면, 이게 응답을 받으면은 이 사단이 자꾸 응답 못 받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 응답 받으면은 목사님의 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쫓아다니고, 그건 우리가 몰랐을 때 그랬다니까요. 초창기에. 정말입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너무 모르고 이 복음 들으니까요, 너무 혼란스러워 가지고요,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뭔가 한번 해보려고 이 복음 가지고. 제가 증인입니다. 지금은 다 내려놓고 말씀 듣고 증인들 얘기 들으면요, 저는 하라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렇구나. 지금 이 복음이요, 초대교회의 그 발자취수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말만 초대교회 써놓으면 뭐예요?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 가보면 초대교회 하나도 회복이 안 됐는데, 초대교회 회복하자.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이게 설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은 미안하지만 모든 말씀 속에서 복음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흐름이에요.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는 여러분 기적이에요. 제가 오늘 622장 찬송을 드렸는데요, 참 하나님인데 참 사람으로 왔다는 성탄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2년 전에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제가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왜요? 성탄절 예배를 너무 우습게 드리는 거예요. 준비도 못하고 말입니다. 준비 잘하자는 얘기도 아닌데, 그리고 세상을 전부 보니까 교회가 성탄절을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왜 행사만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건 아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리게 해주세요. 제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번에도 성탄절 여러분 생명 초청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성탄절날 떡 전에 어디 가서 술 한잔 먹을 자시러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중심이 좀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애들하고 그렇습니까? 정말 말씀의 응답을 받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아주 전체의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큰 그림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욕심이 아닙니다. 이걸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고 있고요. 이것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그대로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전달하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분은 여러분입니다. 저는 말씀만 전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강단이 맞구나, 전체가 맞구나, 아멘이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뭐 말하느니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맞아떨어지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버려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주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식이라도 내가 다 주고 싶은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하나도 한 번도 주고 싶지 않은 놈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쏟아붓게 돼 있는 거예요. 뭔 철회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뭘 얻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흐름 속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요 기도 응답도 잘 모르니까 사람들 말씀의 흐름 복음의 기도도 응답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부 흐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응답을 받나 제가요 이번에도 같이 보면서 들어보니까요 이게요 성경 말씀들은 맞잖아요. 그 렘넌트들 차세대 렘넌트들이 영산업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야 여러분 가서 보세요. 아 렘넌트 운동 정말 잘했다 이 생각이 절절한 거예요. 지금 나이 30권에 한 35세 뭐 전후도 안 된 이 렘넌트들이 완전히 언약 붙들고 세계 보면 딱 붙들고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봤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또 그 렘넌트 장학금을 대는데 나는 장학금을 그래도 돈 많은 분이 되는 줄 알았잖아요. 이 장로님 돈도 없어요. 전세방에 살아요. 그런데 어느 렘넌트가 공부하기 어렵다고 말하니까 자기들이 되겠다고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되는데 어떤 때는 돈이 없기도 하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돈 주시더래요. 그 돈을 내가 쌓아놓으려고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이 한 학생 이 렘넌트 내가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렘넌트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보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뭐랍니까? 나도 우리 장로님 같이 차세대에 올라오는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돈 벌면 다 거기다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쫙 현장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답의 흐름. 지금은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뭘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언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초기에 우리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에 차례를 기도를 하면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세계복음화하게 해주고 예수님 그리도 아멘 이런 기도를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아니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해? 우리는 잘해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막 떠들어대는데 방언하고 막 그런데 이 친구가 앉아서 이래가고 읽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미쳤나 기도를 저렇게 하나.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뜬금없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감정으로 막 울고불고 뭐 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정인이에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와가지고요 막 감정적으로 막 그냥 새벽에 울고불고 어떻게 1시간 이상 울더라고. 어이구 보니까 온 세상 온 천지 다 간섭하더라고. 뭐 목사님 교회들이 어떠고 저쩌고 막. 오늘 복음 계속 듣더니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돼야 합니다. 괜히 감정 가지고 니네 건드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서야 합니다. 내가 서면은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딱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언약 잡으세요. 후대까지 전달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개인 언약이 되면은 조금씩 많이 안 해도요. 정시에 하나님 소리만 해도 알아들어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된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앉아서 깊이 기도하고 그러면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늘 기도하는 시스템이 돼요. 기도 시스템이 돼요. 힘들어서 병 들어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떠드는 건 그건 기도는 맞는데 그런 기도를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왜요? 문제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흐름 속에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냥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대에 뭐야? 전도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인들의 흐름이에요. 네, 보면은 알아요. 아, 전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되게 돼 있어요. 저도 무지한 제가 여러분과 이 복음 운동하면서 참 긴 세월을 왔는데 이제는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해부터 여러분을 어떻게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미션을 주고 하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할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중직자 대회 갔다 오는데 포럼을 하더라고요. 금요철에 제가 포럼 시킬 건데 또 목사님 포럼 시킨다니까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아갈지. 제가 웬만하면 광고를 안 하는데 오늘은 광고를 합니다. 이 메시지 해야 하니까. 집사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교회에 장로님들이 미션을 가지고 렘넌트를 자기 집에다 데려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쪽에서는 된다 안 된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래는 받아가지고 그걸 했는데 반대파도 있고 찬성파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한 2년을 했는데요. 완전히 장로님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사실은 벌써 몇 년 전에 렘넌트를 여러분이 한번 보낸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지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 못난 종이 그냥 그거 자꾸 행사 비슷하게 하고 지속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내려오면서 한이 되는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앞으로는 제가 장로님 내년에 같이 가겠죠. 장로님들하고 전부는 장로님은 장로님 포럼 현장에 들어가서 미션 가지고 장로님이 교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받은 거 포럼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미션 가지고 제가 집중과 뭡니까 중재 대회를 할 거예요.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딱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을 보고 내가 미션을 딱 잡고 가서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내가 응답의 주인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가면서 이 응답 속으로 지금 제가 들어가도록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중에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위도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주님께 와서 물어볼 때에 이 사람의 죄입니까? 저 아비의 죄입니까? 물어볼 때 그 아비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많이 세워서 교회에 자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가고 있는 교회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그냥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왜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내가 영적 문제 왜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전도 선교하는데 힘있게 쓰임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정말 현장에 삽니다. 한 사람 살면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가 없어요. 내가 살면 가문 살고 현장 살고 교회 살고 세계 렘넌트 살고 다 삽니다.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이게 복음이 지금 가서 빌려오고 뭐 구워오고 그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처음부터 당한 거죠. 나의 복음이 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과 함께 갈 복음을 제게 정리를 하셨어요. 잘 안 돼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함께 가기만 하면 흐름 속에서 강단 전체 모든 응답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나의 믿음 돼요. 미련한 사람이 우리 마누라가 잘 믿어가거나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으면 같이 간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준비를 하라는데 이 말도 잘못 들으면 저는 뭐 하면 됩니까? 알고 깨어서 흐름 속에 있는 게 그게 준비예요. 이거보다 깨어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시대에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